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영광
더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을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생기로 살아내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없네요. 예. 사도행전 제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시간 309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새로운 새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중보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 중보함으로 우리 새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 대상그룹 신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상그룹 하면 청정원이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오페라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페라 2 건물 옆에 있는 건물에 대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 달에 저희 교회에서 신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이번 주 원래 재정 보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래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월세를 내는데 아직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7시 30분 금요 성경 공부, 또 화요일 수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6월 말쯤 될 것 같은데 6월 말에 저희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 절씩 읽는 게 아니라 퀴즈를 풀어서 지금까지 옆에 저희가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저기 있는 말씀을 외우셔서 우리가 큰 상금이 있을 거니까 함께 지금부터 외워서 그 사역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떨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나서 또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의를 지나서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 또 예수님의 대속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이제 다시 원래 오늘 우리 이번 연의 목표가 사도행전을 강해설교로 나아가는 건데요. 다시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만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부터 5월달 가정의 또 달이기 때문에 시리즈로 설교가 좀 바뀔 건데 오늘은 어찌됐건 간에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앞에 보았던 거 연결해서 7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앞에 1장부터 6장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한 가지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천 명이 변화되고 또 5천 명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여러분 거의 한 1만 명 정도, 1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구제가 일어남을 통해서 구제가 잘못 전달됨을 통해서 우리가 7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까지가 우리가 저번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말씀 나눈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어떤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냐면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가? 첫 번째로 뭡니까?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으면요 부흥한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좋아야 됩니까?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듣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기필코 듣고 또 순종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성도들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풍성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풍성해질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장 말씀에 수많은 7집사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면류관은 신실한 믿음과 헌신 또는 하나님의 상급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면류관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누가 말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젠 노년에 이제는 내가 열심히 젊었을 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자신의 물질을 녹이고 자신의 시간을 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세움교회가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각자 어떤 그 달란트에 맞게끔 나는 지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알길 원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데반 집사님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리면서 산 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뭔가 잘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니까 그 내면 안에서 어떤 힘이 작동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충만함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뭐 연애 프로그램도 있고 뭐 버라이어티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힘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멋있어지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수많은 어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좋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쉼을 누리든지 충분한 숙면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건강식품, 보약, 비타민 어떤 것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여러 가지 건강식품과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좋지만 스데반 집사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묵상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제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저희 누나의 자녀 지아를 위해서 또는 우리 제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뭘 놓고 기도하냐면 재능, 지식, 근면, 총명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내 정보적인 지식들을 습득해서 나오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쌓으면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러분, 지금 잠언 3,000가지를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는 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 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성경 책보다 더 많이 읽어진 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자신이 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솔로몬의 이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요,
1005편의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초목에 대하여 나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어떤 특징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새와 기어다니는 곤충들의 특징을 다 알 수 있대요. 물고기에 대해서 논하고 말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공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이 이 지혜를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솔로몬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목회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가지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거짓말을 또 하면은 목사가 거짓말 한다고 또 뭐라 하고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관계적인 어떤 면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신방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맞추는 것들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지식과 지혜를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능력이 있으신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네 가지로 설교를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가게 되심을 통해서 요셉이 거절당해서 가족들에게 거절당해서 애굽에 팔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절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권능으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막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설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형식적인 제사만 하고 있고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 때에만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보니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물론 복음이 떨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항상 성령을 거슬려서 너희의 고집 때문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집 세다라는 거예요. 5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너희가 성령을 거슬려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 곱깝게 생각했다. 너희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떨어질 때 두 가지 현상들이,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반응이 어떤지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로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복음이 떨어질 때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세 번역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막 이를 가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5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대요. 귀를 막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이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8절 말씀 보니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이 각자의 마음에 떨어졌는데, 각자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화내고 분노하고 돌로 막 그 스데반 집사를 치고 핍박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니, 미대라고 막 총을 겨눠대는 것도 아니고 칼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결국엔 예수님이 대속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한 것뿐인데 뭐 돌까지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격분했습니까? 자신이 말한 신념, 자신이 말한 종교심대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때문에 소리 지르고 화내고 너만 의롭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 필요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고 있는 돈이 최고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최고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내게 최고다. 예수가 뭐냐?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요즘에는 뭐 안 그러지만 초창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하면 왜 그렇게 저한테 욕을 하는지,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너는 뭐 쓰레기라는 둥, 뭐 사입이라는 둥, 뭐 말이 말 같지가 않는다는 둥. 여러분,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부딪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반발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떨어질 때, 두 번째로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액션을 하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보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거나 힘들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한탄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게 아닌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59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금 돌 맞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막 찢기고 멍들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핍박 가운데 지금 순교하는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감사함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보았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60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거나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55절 보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생각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요,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자신의 신념과 부딪히기 때문에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액션들을 펼쳤고요. 또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그런 액션들을 했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받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마지막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막 억누르거나 그런 삶 사는 인생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화를 내거나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성희 집사님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